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도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며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으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대적자들을 일으키신다는 주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의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용되는 나라들이 잘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앞에서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대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순간 대내외적으로 배신과 반란, 분열의 이 기류가 감돌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전에 다윗 시대 때 뭔가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다른 나라로 피했던 인물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 갖추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통치를 하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조금 전에 생각해 본 대로 다윗 때 요압 군대가 에돔 남자들을 살려갈 때 그때 피해서 이집트로 달아난 하닷이 다윗과 요압의 죽음 소식을 듣자 이제 귀환을 합니다. 하닷 역시 솔로몬처럼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 복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좋게 봐가지고 왕비의 아우도 아내로 주고 그 자녀를 왕자 중에 하나로 싹 대접을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뭔가 힘을 기릅니다. 에돔은 아주 그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 좋은 일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적자 르손도 이제 일어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 르손은 수리아 사람이거든요. 수리아는 이제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르손은 다윗과 소바의 전투 당시에 소바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르손 역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하고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었고 솔로몬 왕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때도 감히 다른 주변 나라를
다 잠재워 버렸는데, 잠잠하게 만들었는데 다윗보다 부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에돔이, 저쪽 북쪽에서는 또 시리아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아니라 대적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것이지, 요새가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돕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방 나라와 같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빛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벌써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작은 부활절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예물을 주님 앞에 주의 제단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위로와 치료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인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지민 선교사님 멘토 선교사님이 생각보다 일찍 조기 은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언어나 모든 것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떠맡게 됐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돌아봐야 되는데 꼭 집사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동철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오영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비롯해서 최삼역 권사님과 또 새가족 이명숙 우리 새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 임맹수 씨에게도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믿어져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 모든 형편 처지를 따라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